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9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지금 병원에서 아버지를 뵙고 어머니가 오시는 것을 얘기 듣고, 그리고 저는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남은 시간 또 가족들하고 보내야 되니까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가족들을 못 보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사실은 뭐 숙소에 돌아가서 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죠. 왜냐면 나한테는 내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딸, 또 우리 와이프, 또 지켜야 되니까 나는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사실 살짝 영상을 찍었어요. 영상을 찍다가 사실 아침에 5시에 이제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횡설수설 하신다.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짐을 싸서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뵙고, 이제 지금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면서 이제 영상을 살짝 찍었는데, 찍으면서 내가 이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찍다가 멈췄어요. 근데 지금 다시 집에 가면서 이제 내가 아까 못했던 얘기를 갖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왜 슬퍼하는가, 나는 왜 슬퍼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아버지께서 이제 편찮으신 거는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아버지는,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전 저희 아버지를 존경해요. 진심으로 존경해요. 살아오면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을 못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다른 면을 저는 몰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못 본 모습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회사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 저희 아버지 월남전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오셨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겠죠. 사실이에요. 왜? 전쟁은 그런 거니까. 그리고 와갖고 자식들 먹여 살리겠다고 떼양뼈 내려찌는 사우디 가갖고 돈 벌어 오셨어요. 일본도 가셨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일만 하신 양반이에요. 저는 아버지한테 그걸 배웠어요. 남자라면, 네가 남자라면 최소한 남자로서 해야 될 일을 게을러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저는 진심으로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는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해야 될 것은 다 했어요.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도 그걸 배웠고요. 사실은 이게 전부가 아니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는 그거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 그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때도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결국 교회를 찾아가셨어요. 결국은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합니다. 사실 불안해요. 자식으로서 내가 알고 있는 모습은 이런데, 혹시라도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아니면 어떡할까. 천국에 임하는 순간 너무 기쁜 거죠. 거기는 아무런 고통도 없을 거고 아무런 슬픔도 없을 거예요. 근데도 나는 왜 슬퍼하는가, 나는 왜 아버지의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제 신앙심이 아직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나 봐요. 말로는 천국이 있고, 말로는 하나님이 감싸 안아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도, 아버지의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는 그걸 피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도 아버지와의 이별이 두려워요. 분명히 천국을 믿는데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도, 근데도 아버지의 죽음이 두려워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식으로서 당연한 거다. 자식으로서 아비의 죽음을 목격한다는 거는 슬픈 거다. 예, 맞죠? 맞습니다. 저 스스로도 저를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붙들 수 있다면 아버지가 천국으로 가시는 그 순간을 기뻐해야 되는데도 그게 안 돼요. 그게 가장 가슴이 아파요. 가장 슬프고, 저 스스로에 대한 신앙심에 대한 부족함을 이렇게 느껴요. 하지만 제 감정이 그렇지 못한 걸 또 숨길 수 없어. 내가 아버지와의 이별이 슬픈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끔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건 뭐 내 맘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어머니한테 오늘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약간 짜증을 냈어요. 사실은 우리 어머니는 따지고 보면 작은 교회의 지도자예요. 맞아요. 저희 어머님은 목사예요.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도 지금 저도 이제 몸이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자꾸 까먹어요. 나 스스로가 자꾸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인 걸 알고 있는데도 이 순간이 왔을 때 화가 나요. 마음을 다스리질 못해요. 아침에 가면서 저도 제 스스로가 이렇게 화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안 되는 내 자신이 느껴져요.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쉽지 않죠. 어떻게 해야겠어요? 저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한번 참았다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게 판단이 되면은 그때 성경 구절 한 번 더 읽고 기도 한 번 더 하는 게 저한테 다예요. 그거 말고 모르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떠한 목사가 와서 헛소리 한다고 해도 저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나한테 그때 개소리일 뿐이에요. 그냥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 그거밖에 안 들려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 남의 고통을 되게 잘 느껴요. 남이 싫어하는 것, 남이 아파하는 것, 그게 저한테 잘 와요. 나도 막 그거에 대해서 슬프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그 아픈 아이들 후원해주는 그 영상을 못 봐요, 제가. 진짜 막 그게 막 말을 할 수 없는 아픔이 와요, 저한테. 하물며 아버지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저한테 오는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희 아버지도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제가 웃어요. 아버지 앞에서 그냥 씩 웃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항상 그래요. 웃자고. 근데 그 순간이 사실은 내가 너무 슬픈 거예요. 이 상황이 진짜 막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너무 막 그게 막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아버지 앞에서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씩 웃어요. 그냥 아버지 앞에서 얼굴 보면서. 아버지가 그러면은 뭐가 이렇게 즐겁냐 그러면 웃어야지 아버지, 잘 될 거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저는 반드시 이 능력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지금 모르죠. 저는 모릅니다. 제가
저는 목사님이 아니지만, 목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지 않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도 아니지만,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내가 아무리 똑똑해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다. 왜 이렇게 되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게 내 임무다. 저는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는 왜 슬퍼할까요? 아버지의 고통, 아버지가 받고 있는 고통 때문에, 아버지의 이별을 생각하니까 슬퍼서. 다 맞죠? 다 맞아요. 하지만 저한테 가장 큰 문제는 그거겠죠. 네, 신앙심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차라리 아버지께서 편히 눈을 감으시면, 또 시간이 지나서 내 아픔이 무뎌지면 그때는 괜찮아질까.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아버지와 통화를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지속될 수는 없어요. 언젠간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저는 단 한순간, 단 한 번의 꿈에서라도 내가 너의 아비를 내 땅에 세울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는다면, 저는 제가 진짜 슬퍼서 웃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안 돼요.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확신을 주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유는 몰라요. 아직도 아버지가 아직도 회개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직 아버지를 거두어 가실 때가 아닌 건지,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불안한 거예요. 슬프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왜 슬퍼하는가? 왜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가? 이 작디 작고 보잘것없는 이 신앙심이 나를 슬프게 해요. 남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게 해주신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이유를 몰라서 더 슬퍼요. 무언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 10년 전보다 분명히 나아졌어요. 저 스스로가 그걸 알아요. 하지만 아직도 미미하다는 것도 알아요. 아직도 보잘것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앞으로 더 나아질 것도 알아요. 어떻게 해야 그걸 빨리 할 수 있을까요?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을 찾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나 스스로에게 뚜렷한 무엇인가가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슬픔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임할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힘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